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결혼식 갔다 오느라고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와, 벌써 봄이 성큼 왔더라고요. 막 덥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성큼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주일입니다. 참 좋은 주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행복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 천대받을 몇시 천대하기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아멘.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아멘.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나며 유관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참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집중해서 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억새 불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은 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바람 천둥 소리, 비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검은 파도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메마른 빈들 지나갈 때 메마른 빈들 지나 주님 따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잡음, 손 내밀어 내 손잡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나갈 때
것이라. 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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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듯이 남은 우리의 생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보내주시어 그분이 친히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처와 고뇌로 가득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알게 하시며 절망 너머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절망과 비탄으로 찌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넘치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기는 힘들겠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몸된 교회를 위해 짊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만 보지 않고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고 모범이신 주님 바라기로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과 이웃을 위해 복음 전하며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올려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사모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전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산 제사의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달고 오묘한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늘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중보기도 학교와 교사 세미나, 찬양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위에 서시는 강사 목사님들과 각 기관마다 친히 기름 부어 주시고 주관하시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과 사역의 영적 성장과 부흥의 불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김현정 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께 영적 건의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라진 나 남겨진 두 사람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듣는 자 모두가 치유가 되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핸드마이크를 쓰려고 했더니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좀 핸드마이크 쓰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양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후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들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시간,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라진 우리 남겨진 두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부부의 모습들 가지고 1월 첫 번째 주 지나면서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부부 사이에 대화의 모습들로부터 해서 공감까지 함께 얘기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좀 중년기 이후의 부부들에 대한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라진 우리라는 것은 그래요. 가정이 있었어요. 대개 4인 가족, 5인 가족, 3인 가족 이렇게 가족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 그런 말 하죠. 늙으면 이제 남는 건 부부밖에 없다고. 그래서 남겨진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3사람, 4사람, 5사람 열심히 살다가 다 둥지를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겨진 두 사람이 있어요. 중년 이후의 부부들의 삶의 모습이죠. 대개는 은퇴한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리타이어된 그러한 이후의 삶의 모습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아주 잘 살아야 될 텐데 아주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삐걱삐걱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92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랬습니다. 늙어도 여러분 그 삶이 윤택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시편 92편에 나오는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년의 삶에도 그 삶이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인생의 삶에요.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에 윤택함이 점점 사라져요. 진액들이 점점 사라져요. 잎이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잎이 칙칙해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셔야지. 매일 이런 기도만 드릴 때가 많잖아요. 부부의 삶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부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 여러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은퇴했어요. 여러분 은퇴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직장 생활하죠. 이제 65세, 70세 이렇게 됩니다. 은퇴하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리던 소망과 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성실하게 모든 삶을 마친 남자 A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에 아내와 같이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빵 좋아해서 전국 빵집을 투어하면서 여유롭게 삶을 살 그러한 노후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은퇴했는데요. 은퇴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내와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제 회사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왜 청소를 그렇게 해? 그리고 얘기하죠. 오늘 점심은 뭐야? 또 그거야? 그거 어저께 먹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남편의 말이 와서 가슴에 딱딱 꽂히지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평생을 일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회사에서 그렇게 감정노동 해가면서 그래서 당신하고 애들하고 다 먹여 살렸는데 내가 이제 은퇴하고 집에 와서 이러고 있으면서 집에서 밥 좀 달라는 게 어제 먹은 거 오늘 먹기 싫다는 게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와서는 열심히 일할 때는 나한테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 일 못한다고 나를 헌 짐짝 취급하냐 그러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만 마음 상하겠어요? 아내도 마음 상하지요. 그래서 정말로 평화로운 은퇴 이후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될 그러한 거실이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거실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부인은 방에 있고 남편은 거실에 있거나 아니면 부인이 거실에 있으면 남편은 방에 있거나 TV 리모컨 가지고 싸우고요 거실에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뒷모습 가지고 싸우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감정의 단절이 일어나서 상담실을 찾게 되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1953년, 55년부터 1963년까지 이 시대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 시대라 그럽니다. 그때 아이들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산업에 이 나라의 발전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한 일꾼들이셨습니다. 여기도 그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나신 많은 분들이 있죠. 정말로 수고하셨고 잘 살아보자라는 그 일념 가운데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다들 놀라운 일들을 또 놀라운 역사들을 열매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베이비 부머 시대들이 이제 전국에 7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전국의 인구의 14%.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은퇴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은퇴. 그리고 은퇴를 통해서 집에 눌러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예전과는 달라요. 이 베이비 부머 시대 전에는요. 예전의 부모님들은요. 산업의 발달과 함께 막 살아온 산업 일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집에서 집안일 하시고 밭일 하시고 장사하시고 조금만 일하시고 그러면서 살다가 몸 아프면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신체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은퇴하니까요 강제적으로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니까는 할 수 있는 건 많을 것 같지만 강제로 쉬게 하니까 그냥 집에 눌러 앉아 있는 삼식이가 되죠. RHS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병리학 사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RHS라는 것은 Retired Husband Syndrome,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요 정신과 의사가 이것을 실제로 정신병리학 사전에 등재했어요. 부인들이 정신병을 호소한 거예요. 내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나 살기 힘들다, 우울증 걸린 것 같다, 나 지금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같이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끄덕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속마음이 들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신체적 고통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일본에서는 병으로 진단하고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이 뭔지 아세요? 남편들에게 처방을 내렸어요. 아픈 건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에게 처방을 내렸어요. 점심은 자기가 차려 먹어라. 이게 그 병의 처방이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있지요. 베이비 부머 시대의 부모님들 자녀들도 또 많이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 키우는데 자기의 삶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늘 자녀들에게는 서운함이 조금씩 있지요.
그런 서운함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평생 일이라는 그러한 전장에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셨어요.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들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거실로 들어오면서 거실에는 집안일하던 아내의 자기의 영역이었는데 거기에 아직 일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은퇴하게 된 남편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 거실에서 공간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갑니다. 남편과 또 아내에게는 서로 다른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의 상실들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가면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안 맞는 미운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순간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한 공간에 있게 되니까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춘기의 아이들 있죠?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죠? 그 아이들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죠. 애와 어른의 사이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이것도 해도 신경질, 저것도 해도 신경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있었던 그 삶과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누리던 그 사이에서의 삶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이런 모든 것을 겪고 있는 사람과 또 엄마도 그래요. 이 아내도 평생 남편만 뒷바라지했어요. 뒷바라지 한다는 것은 내조하는 거죠. 아침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직장 보내고 열심히 일하면서 또 가정 가운데 집안일 챙기고 아이들 먹이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공간이었던 나의 장소에 이제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그것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얼굴을 가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심리학 가운데는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얼굴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요. 목욕탕에 두 사람이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한 사람은요,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데 옆에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목욕을 하다가 물을 조금 튀기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몸이 좋았고요, 나이가 있는 사람은 좀 몸이 왜소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았는지 신경질을 냈어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을 튀겨요? 좀 똑바로 하지. 그러니까 이 왜소한 나이 드신 분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욕을 다 끝나고 나와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둘 다 군인이었습니다. 이 몸이 좋았던 청년은요, 이제 군대에 들어간 이등병이었고요, 옷을 입는데 몸이 왜소한 여러분 그 나이가 든 중년의 분은 대령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어떻게 했겠어요? 충성.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이게 가면이거든요. 직장에서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왔어요. 승진도 했고요, 인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돈도 벌었고요, 가정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그 가면이 다 벗겨졌어요. 목욕탕 나와서는 단단할 수 있죠, 당당할 수 있어요. 옷 입었을 때는요, 아무리 근육이 많고 그래도요, 이 청년이 나한테 물을 끼얹었다고 해도 뭐야, 작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옷을 벗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옷을 벗으면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저기에 보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둥지가 다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는 새끼 낳고 알 낳고 키웠겠죠. 그렇지만 애들이 다 독립해서 떠나가요. 이제는 빈 둥지만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제잘거리던 추억, 그 소리,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이 그냥 생각으로만 남아있고 썰렁한 공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찾아오는 인생의 허전함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이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갈등의 원인을 알면 이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제가 신방 열심히 다니면서 신방하지만 정말로 중년의 부부부터 노년의 부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요, 99%가 자식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생 살아온 게 그래요. 잘 되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애들 잘 키우게 해달라고, 얘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노년이 되었어요. 애들은 다 컸고요. 명절 때만 몇 번 찾아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겨진 우리만 있어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옛날과 같이 살면서 부대끼는 그러한 기도들이 아니니까 이제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공허가 생긴다라는 거죠. 시편 71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노년이 되면요 늘 마음 가운데 이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버려지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는요 정말로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녀가 성취되고 또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중심의 기도가 있다면 이제는 은퇴 이후의 삶에는요 내 존재 중심으로서의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 두 부부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마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마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테라피라는 게 있고요. 이마고 상담법이라는 게 있고 이마고 대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마고, 내 마음속에 그려진 형상. 여러분, 이런 형상들은 살면서 무의식 중에 그려지고요. 그것대로 살아갑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려서요 아버지가 무뚝뚝했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그냥 집에서도 찬바람 쌩쌩 불어가면서 그렇게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무뚝뚝한 아버지가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그러면서 컸어요. 딸이었어요. 살면서 나는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겠어요? 무뚝뚝한 남자 아니면 다정한 남자? 다정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겠죠? 그래서 다정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게 내 마음의 파트너를 내가 고르는 거예요. 근데 왜 다정한 남자가 좋냐? 무뚝뚝한 남자에게 받았던 그러한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니까는 다정한 남자를 고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마고라는 거죠. 그런데 살아갑니다. 다정한 것 보고 결혼했는데요. 다정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늘 하나를 건드릴 때마다 톡톡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마음에 허전한 것들을 다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실망감에 폭발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과의 갈등이 있다, 아니면 남편이 아내와의 갈등이 있다, 아니면 돈 문제 가지고 혹시 갈등이 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팡팡 써? 혹은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째찌하게 그렇게 아껴 쓰면서 돈도 못 쓰게 있는 거 그냥 쓰지? 이럴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요 남편과 싸울 때도 있고 아내와 싸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지금까지 커오면서 그 사람을 인색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혹시 낭비하거나 이렇게 팡팡 쓰도록 만들었던 그 심리적인 것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법들을 통하여서 한 번씩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연습들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마고 테라피 가운데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요, 상대방에게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실전 이마고 대화법 3단계 첫 번째는요, 그대로 돌려주기, 미러링이라 그래요. 미러링. 집에 있습니다. 제가 쉬는 날 집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아내가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청소를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왜 청소기를 그렇게 대충 돌려? 저기 먼지가 다 남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모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청소기를 대충 돌려?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에서? 대부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럼 당신이 하든가. 그렇죠? 이게 99%예요. 아, 그럼 당신이 해, 나 안 해.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하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돌려주기, 미러링이라는 것은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없이. 당신 말은 내가 지금 이 청소기를 대충 돌려서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지, 내가 그렇게 들은 거 맞지? 라고 짚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이마고라는 것은 무의식 중에 이야기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 좀 무뚝뚝한 아빠랑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정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가요, 저 사람이 청소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을 핀잔 줘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야기한 삶의 패턴,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똑같이 그 사람에게 거울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청소기를 대충 돌려서 여기 구석에 먼지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거 맞지? 이거 당신이 한 얘기 맞지? 그러면은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 말이 그래? 그랬어? 라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하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청소기를 대충 돌려? 이래가지고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죠. 그럼 당신이 하든가. 당신이 그렇게 놀고 앉아있으면서 지금 난 열심히 청소하는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입으로만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원래 성격이 깨끗하니까 내가 청소기 돌리는데 먼지가 보이면 내가 대충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래, 당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가만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요, 세 번째는 공감의 대화법이 있대요. 내가 대충 한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이 집에 있는데 내가 청소도 대충 하니까 당신 무시당하는 기분 들어? 집안이 어려우니까는 어지러워서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당신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서 그 화내고 비난하는 그러한 입장을 조금 공감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 미안해지기도 하고 무안해지기도 하고, 아,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고는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부가 상대방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부의 갈등 사이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부부가 이제 거실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눌렸던 것, 이제는 남편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내가 더 힘이 세다, 네가 더 힘이 세다, 내가 권력의 투쟁, 이 갈등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중년 이후의 부부라면, 은퇴한 이후의 부부라면
권력의 투쟁이 아니라 상처의 연대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중년 부부입니다. 최소 20-30년 살았겠죠. 더 오래 살았겠죠. 은퇴할 때까지 살았다. 65세 은퇴했다. 35년, 40년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은퇴 이후의 삶은 아주 리프레시된 신혼부부의 삶이 아니라 그동안 삶에 마음에 쌓여진 그러한 많은 서운함, 섭섭함들이 쌓여져 있는 상태예요. 좋은 것들도 많고 고마운 것들도 많지만 그러나 누적된 서운함들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 부족한 게 있지, 서운한 게 있지. 그런 서운한 것들을 채워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이 중년기 이후의 부부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사건건 통제하려는 남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자꾸만 간섭하려고 그러고요,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고 또 나가냐 그러고 계속 그러면서 아내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 이 남편이 지금까지 일하면서 어린 시절로부터 젊었을 때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늘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는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존재의 불안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늘 남편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맨날 뭐 하냐고, 좀 나가라고.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날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대화. 근데 대화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화하면요, 감정의 탁구라는 말을 칩니다. 탁구라는 것은, 탁구는 탕 치면 탕 치고 탕 치면 탕 치고 이렇게 되죠. 상대방이 세게 치면 나도 세게 치는 거고요, 빨리 치면 나도 빨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탁구의 대화법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화를 낸다? 그럼 그 화내는 것이 왜 화를 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풀어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마고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지금 뭔가 발동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들을 알고 만져주기 시작하는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식적 대화라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탁구 치듯이 화내면 툭 받아치고 나도 받아치고 너도 받아치고 이러면서 계속 한마디 두마디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경질적인 말을 듣고 그것을 분석하고 생각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게 중년기 이후의 부부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년의 사랑은 달라요. 젊었을 때의 사랑은요, 뜨거운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불장난 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년 이후의 사랑은요, 이해의 사랑이에요. 서로 깊이 이해해야 돼요. 20대의 사랑은요, 호르몬의 사랑이에요. 막 불붙어요. 막 열이 나요. 그렇지만 60대 이후의 사랑은요, 영혼의 사랑이에요. 무슨 호르몬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영혼으로 사랑하고요, 정서적인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 사랑이 더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이런 모델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상상을 더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제일 처음 나왔을 때가 몇 살이에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99세, 그때 약속 받아가지고요, 100세의 아들 낳았고요, 그렇죠? 사례도요, 경수가 끊어지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예요. 그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아, 이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가지는 그러한 첫 번째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안 낳고 싶었겠어요? 낳으려고 했는데 안 생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사라도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이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한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을 어디를 통해서 얻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중년 이후의 부부의 삶에서 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년 이후에 은퇴하고 65세 70대 되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얻는다, 이것은 꿈꿀 수 있는 때가 조금 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두 번째죠. 사실은 인생의 2막을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은퇴 이후 중년기 부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 가운데 또 한 모델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부부가 동역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사명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연애할 때는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연애할 때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연애하니까 여자친구, 그러니까 아내잖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자 그러면 먹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누가 좋아하는 걸 먹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걸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을 때는 별로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주는 대로 먹어요. 결국 평생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을 수는 없어. 주는 걸 먹어야 되고요. 먹으면 맛있다고 해야 돼요. 반찬 투정하면요 밥을 치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늘 자기 중심이 아니게 살아가면서 자녀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중년기 이후의 부부들에게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동역자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지내면서 오늘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둘째 사망을 벗어나는 것, 정말로 복음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 그랬는데요. 배우자와 함께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렇고요.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 그런데 이제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 또 아내가 서로의 고집과 자기 주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비워놓을 수 있는 자기 비움,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돕는 배필.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돕는 배필로서 살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배필로 살려고 하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이럴 때가 많아요. 뭐 해줄까?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때가 많지 부부 사이에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런 말 잘 하잖아요. 평생 살면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옆집에 누구 아빠는 뭐 해줬다더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돕는 배필로서의 삶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은퇴한 거예요. 은퇴했는데 아기도 안 생겼고요. 열심히 했는데 아직 뭔가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안 될 것고 이건 그냥 예로 드는 거지만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목회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됐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갑니다. 사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 여기까지인가 봐. 더 이상 못하겠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나 이제 더 이상 뭐 못하겠는데, 나 안 되겠는데, 앞으로 우리 어떡하지? 살아갈 날은 조금 남았는데 일은 잘 안 됐고 실패는 했고 그래서 앞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마음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부인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러면 어쩌라고? 우리 다 지금 밖에 나 앉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좀 해봐. 나가서 뭐 휴지라도 주워오든가 아니면 병이라도 팔든가. 당신 밑에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남자가 그래.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럴 것 같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게 우리가 하는 그러한 대답일 수 있어요. 그럼 남자는 또 어때요? 나 할 만큼 한 거 몰라? 했잖아. 나도 노력했잖아. 너 이제서 뭐 어쩌라고. 배째 난 몰라.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서 살든가. 내가 지금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랬어? 같이 살자고 이러다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부부 사이의 갈등들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믿음의 부부라면. 자기 잘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실패했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막하겠죠. 눈물 나겠죠. 실패했는데. 그걸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여러분 평생 수고하면서 잘하려고 했던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겠죠. 당신이 평생 수고한 거 알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우리 힘들고 막막한 것 같지만 아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를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언약을 잡을 수 있는 말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다. 나도 앞이 캄캄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거야. 누군가는 이런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부부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중년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20, 30년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화가 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수고를 다 깎아내려요. 당신이 잘한 게 뭐 있다 그래요. 그러면요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의 가치가 깎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해준 게 뭐 있다 그래. 애들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맨날 늦게 들어오기나 했지. 당신이 애들 공부하는 거 들여다보기나 했어? 내가 회사 가서 말이야 왜 고생했는데. 당신이 누구 때문에 그러고 살았는데. 이러면 이 모든 게요 수고를 깎아내리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반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화에서는요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은퇴합니다. 아니면 은퇴를 조금 일찍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 쓴다 또 이제 자꾸 물어본다고. 네. 오늘 집에 가서 당신 난 이제 교회 목회 그만하고 그냥 당신이랑 여행 좀 다니고 싶어. 좀 쉴까? 이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 안 그럴 건데요. 네. 그럴 수 있죠. 남편들이 힘들 때 있어요. 힘들어서 자기 나 사표 낼까? 이런 말 할 때 문득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 회사 옮길까? 그럼 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럴까요? 옮기라 그럴까요? 옮기라 그럴 것 같으세요? 옮기지 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옮기지 말라 그럴 것 같죠? 그냥 참고 다니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참고 다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 참 이기적이다. 당신 어떻게 당신만 생각해? 당신만 참고 사는 줄 알아? 우리 다 참고 살아. 당신 사표내면 나도 사표내볼까? 나 안 해 이거. 살림 안 살아.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수고를 인정해 주라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천막 만들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천막을 몇 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만들었다고 20년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쉬고 싶다 그러는 거죠. 나 천막 만드는 거 사표 낼까? 그럼 아내가 인정해 줘야 돼요. 당신 20년 동안 천막 만드느라 고생 많았지? 나도 쉬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죠. 평생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일해서 이 손 이렇게 다 굳은 살 베가가면서 나랑 애들 먹여 살렸는데 얼마나 고생했냐고, 힘들겠냐고, 쉬고 싶냐고. 나도 당신 마음 잘 아는데 우리가 쉬면 저 바울은 어떻게 하냐고.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참으면서 저 동역하는 일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성경 속에 있는 부부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는 탁구식 대화를 할 때가 많았고요. 한마디 하면 툭 던질 때가 많았고요.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쏘아붙일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의 차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조금 상상 못해서 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했다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실천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해과 공감과 상대방의 수고를 깎지 않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중년 이후의 영혼의 사랑법, 서로를 보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성경적인 실천 방안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뭐 백날 이론만 얘기해봤자 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경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에제르 축복기도라는 걸 해보세요. 에제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돕는 배필. 그렇잖아요. 부부와 함께 돕는 배필의 축복기도를 해보세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도와줘야 되죠. 부부와 같이 기도하는데요, 내가 부인을 위해서, 부인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남편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인이라면 하나님, 내 남편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 가계도를 정리해 보세요. 이거는 개인에게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우리 부부가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안 좋은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쌓여져 있어요. 부모에게서 차별 대우 받았던 것들, 엄마는 뭐 언니만 좋아해, 엄마는 아들만 좋아해, 이런 것들로부터 해서 아주 무서운 집안, 아주 엄격한 집안, 아니면 아주 자유분방한 집안,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다 쌓여 있는데요, 이것과 또 배우자의 집안과의 환경들이 어떻게 달랐나, 이것들을 한번 시간 내서 놓고요, 아버지 어머니 성격, 할아버지 할머니 성격, 그러면서 영향을 줄 사람 성격, 이것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서 영적 가계도를 만들면 상대방의 성격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영적 버킷리스트 같은 거예요. 영적 버킷리스트. 그래서 내가 은퇴 이후에 이제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의 사명이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은퇴했으니까는 그래도 우리 조금씩 모아둔 거 생활비 하면서 조금 아껴보자. 그래서 월에 3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미자립 교회 한 군데씩 후원해 볼까? 아니면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없으실 것 같은데요, 손주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적 편지를 남겨둘까? 이 신앙의 말씀들을 편지로 써주는 거죠. 지역사회를 봉사해 볼까? 우리가 뭐 11조를 모아서 어디에 후원을 해볼까?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을 부부 사이에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부부 사이에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는 성경적 실천 방안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실천 방안이라는 것은 하루 15분 이마고 타임이라는 것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루 중에 편안한 시간에 미러링 대화법이라든지, 상대방이 이야기했다, 기분 나쁜 게 있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똑같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주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힘들었던 일, 아니면 오늘 하루에 기뻤던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10분, 15분 정도 부부가 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브맵 업데이트라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러브맵 업데이트. 내비게이션도요, 시간 지나면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요, 서로 가운데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자, 사모님,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것 3가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3가지를 말하지 말고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압니까? 자,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 3가지가 뭔가? 배우자의 요즘에 관심사는 뭔가? 하루에 시간이 난다면 우리 남편은 어디 가고 싶어 할까? 젊었을 때는요, 좋아하는 게 다 뭔지 알아요. 그래서 커피숍을 가도 당신 이거 먹지? 시켜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달라져서 좋아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당신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뭐야? 그거 어떻게 할래? 부터 해서 뭐 다음에 쉴 때 우리 어디 가볼까? 뭐 해볼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러브맵을 업데이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것, 주방 데이트.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맛집 찾아다니면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해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번잡하게 그렇게 해 먹냐고. 그런데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이제 에제르 산책. 여러분, 에제르 산책. 중년 이후에는 여러분 희한한 법칙이 있어요. 운동을 안 하면요, 몸이 아파요. 그렇죠? 운동을 하면요, 운동 한 대가 아파요. 계속 아파 그냥. 그런데 에제르 산책이라는 것은 그냥 돕는 배필로서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산책도 나가고 운동도 나가시라는 거예요. 어디 밖에 나가세요. 많이 걸으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성지순례 같은 것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감동받았을 때 가는 게 아니라 걸을 수 있을 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못 가요. 걸을 수가 없으면.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운동이 필요해요. 근데 운동하면 운동복 사야죠. 운동화 사야죠. 어디 여행 다니면 뭐 맛집 가야죠. 기름값 들어야죠. 뭐 차비 들죠. 뭐 그냥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어요. 예쁜 옷 사 입어야죠. 선글라스 있어야죠. 모자 있어야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거 못 갈 것 같죠. 그런데 상대적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노년이 되면은 이제 중년 이후에는 뭐가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고 다리가 약해져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오래 앉아 있을수록 어디를 더 많이 가야 되냐면요, 병원을 더 많이 가야 돼요,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밖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나가서 걷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 근육을 조금만이라도 더 두는 게 나중에 병원비 드는 것보다 여행비로 쓰는 게 나아요. 똑같이 돈 쓸 거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걷고 많이 다니고 그래야지 근육도 근육이지만 또 뭐가 치료되냐면요, 마음속에 우울감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두 사람이 다 집에 있는 것만 좋아하는 집순이라면 몰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면요, 남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너 혼자 있으니까 너 집에 있어라, 나 혼자 나갔다 올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부부 취미 생활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죠. 뭐 탁구를 하든 아니면 등산을 하든 조깅을 하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그것이 중년 이후에 여러분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닐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적인 비용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제르 산책 또 에제르로서 함께 도우면서 할 수 있는 취미들을 시작하는 것이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적 실천, 에제르 축복기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영적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셔서 상대방을 이해해 보시고, 부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부부가 될까 사명을 적고, 심리적으로는 하루 15분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대화법들, 공감도 해주시고 인정도 해주시고 또 미러링도 한번 해보시고, 러브맵, 상대방은 뭘 좋아하지? 그걸 날마다 마음속에 챙겨서 업데이트 해보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산책, 운동부터 맛집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둘이 같이 해먹어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시자는 거예요. 처음에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 있어서 거실에만 앉아 있어도 삼식이라고 얼마나 싫어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볼 때 계속 갈등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갈등을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갈등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믿음의 부부들이 중년기 이후에 노력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들었으니까 먼저 가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배우자들이 있다면 에제르 축복기도 해주시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기도해 보시고,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 저녁에 오늘 함께 산책 나가세요. 그래서 오남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함께 산책할 수 있도록, 뭐 오늘 다 7시에 만날까요? 말 나온 김에 그래서 같이 산책도 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시작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늙으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적인 삶은 그렇지 않아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다. 늙어도 빛이 청청하다.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삶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사이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갈등 속에서 지금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늙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결실이 많고, 그리고 진액이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빛이 청청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년에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제르라 그랬습니다. 돕는 사람. 하나님, 내가 도와주는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대화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나쁘니까 나도 툭툭 공격하고 찔렀던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 속에 그려진 형상이 무엇인가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임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이 있게 하시고 이해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면 나부터 있어야 되겠죠. 성경적인 실천과 심리학적인 실천과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실천들 몇 가지 나누었는데 듣고 알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해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오늘 나가자고 하면 이 사람 왜 그래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두들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 중년기 이후의 부부의 삶에 갈등이 다 그렇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짝 띄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겠지요. 자녀들에게 남겨줄 말도 있겠지요. 우리 주변의 목장과 또 기관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있겠지요. 그들에게도 믿음의 중보를 해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고 또 모든 내용들 생각하면서 우리 부부 사이의 삶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우리의 삶의 중년이든 노년이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시대 간에 주님 안에 있으면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세상을 바라봅니다. 열심히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들 이제 중년 이후에 은퇴하고 가정에서 함께 있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러한 세대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황혼의 이혼도 있고 황혼의 불평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중년기 이후에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평생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 우리가 비하하거나 낮추지 않게 늘 말과 마음 가운데 조심케 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그 부족함을 채우며 그 모든 가시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내면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였던 그 삶의 무게와 짐과 스트레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의 가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도와 노력들 에제르의 삶이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실천도 있고 또 마음의 위로도 있고 또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도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 보기에도 더욱더 본받을 수 있는 영적 부부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부부 사이에서도 거듭나고 거듭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고요. 에제르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인사할 거고요. 부부가 함께 앉아 있는 부부가 있다면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시다. 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친교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중보기도 학교 합니다. 기도학교 교재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 만드셨는데 젊었을 때나 중년에나 노년에나 항상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남편과 또 아내와 모든 자녀, 부모, 형제들 위해 한 주간 살아갈 거듭남의 우리들의 인생들 하루하루 속에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모든 선교지 위에, 특별히 2주에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을 시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